저희 첫째 아이 요셉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아내하고 몇 달 동안 이제 이름 짓기 놀이를 했어요. 그때 이제 지은 이름이 거의 한 수십 개가 됐었는데 아이의 인생의 이 방향을 정하는 첫 번째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을 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괜한 노력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이 이름 짓는 것보다 아이한테 이제 바른 모델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였냐면 노아였습니다. 노아. 그래서 저는 우리 요셉이를 노아라고 짓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름 자체가 뭔가 좀 평안함을 줘요. 이 노아라는 이 말 자체가 이 위로, 안식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아라는 인물에서 풍기는 그 이미지도 뭔가 따뜻한 사람, 또 신실한 사람 뭐 이런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면 아이가 좋은 모델을 삼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제 의견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노아는 절대로 안 돼. 왜요? 노아라는 이름이 이름 자체가 이미 너무 노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예요, 진짜 노아. 그래서 노아라는 이름에 따라다니는 말이 있는데 할아버지죠. 노아는 항상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가 익숙한데 왜 이름 어떻게 할아버지 이름을 짓냐고.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노아는 이 이미지 아니에요. 그래서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노아의 모습, 흰수염 길린 채 한 손에는 지팡이 들고 사자, 기린, 코끼리를 거느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산타크로스의 원형 같은데요.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은 어디에도 노아가 백발이었다는 얘기도 없고요. 그 다음에 수염이 길었다는 얘기도 없고요.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제 나중에 성경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이제 가상의 이미지죠. 사실은 노아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매우 젊어요. 이제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처음 받은 게 언제냐면 480세 정도 되거든요. 지금은 많이 살아있다면 상할아버지지만 근데 이 당시의 수명이 거의 한 900세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한 10배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럼 480년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는 한 48세, 그러니까 제 나이하고 비슷한 이 중년의 나이죠. 그래서 이제 이 노아는 중년의 가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이렇게 설득했어요. 노아가 사실은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의 아내에게 노아는 일단 할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요셉이라고 지어라고 장인어른께 연락이 와서 노아는 사라지고 요셉이가 몇백 년을 이제 거슬러서 이름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어쨌든 이제 노아 왕조에게 우리한테 친숙한 얘기죠. 심지어 이제 비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이 없으신 분도 노아 이야기는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쇼핑몰에 갔더니 홈플러스라는 쇼핑몰의 한 켠에 이제 애들 이렇게 타는 500원 타는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노아 방주에 타는 것도 있어요. 신기하고 그냥 한 2번 태워줬는데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이제 SF 영화를 보면은 무슨 재난 영화 이 이야기의 거의 이 모티브가 대부분 노아 방주 이야기입니다. 이걸로 벌써 이제 몇 번의 영화를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노아의 이야기가 친숙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죠. 친숙한 이야기가 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불편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3가지 정도의 불편함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듣기가 너무 불편해요. 왜냐? 노아의 이야기는 웃으며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엔 멸망과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여러분 사람 싹쓸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하신 거 아니냐. 심지어 이 방주에 올라탄 사람은 노아와 아들 셋, 아내 그리고 며느리 셋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노아의 가족과 친척도 완전히 다 몰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사망의 이야기, 싹쓸이 이야기, 멸망의 이야기, 심판의, 이게 어떻게 우리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창세기 기자인 모세가 쓴 것은 노아의 시대에 그친 이야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면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 그걸 이제 요즘식으로 표현한다 이겁니다. 똑바로 살아. 안 그러면 니네도 다 쓸어버린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야, 노아 할아버지, 인자하고 자비한 할아버지, 사랑의 이야기,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불편하고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가 불편한 이야기가 뭐냐? 믿기가 너무 불편해요. 믿기가 너무 불편해요.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이 노아의 방주의 모형을 대충 비슷하게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크기가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은 얼추 막 길이가 150m예요. 150m. 그리고 이 폭이 25m, 높이가 15m, 3층 구조예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 43,000톤급의 크루즈선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를 농구장으로 한번 따져보면 20개의 농구장을 양쪽 줄로 이렇게 늘어놓은 이런 12씩 양쪽으로 늘어놓은 이런 사이즈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오늘날의 기술로도 나무로 배를 크게 만들어봤자 90m를 넘지 못해요. 그러면은 이 150m를 졌다? 이건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부서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일 만들 수 있다고 해도 이게 어떻게 뜨겠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뜨겠어요? 이게 어떻게면은 의문 덩어리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방주에 실린 동물의 숫자가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여러분 현재 이 세상에서 발견된 이 포유류의 숫자가 17,600종류라고 합니다. 근데 노아의 방주에는 이 17,600종류 이상의 이 동물이 한 쌍이나 혹은 7쌍씩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얼추 계산을 대충 해도 5만 마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44,000톤급 크루즈에다가 5만 마리가 넘는 동물이 들어가서 살았어요. 거기에는 또 더 재밌는 게 사자, 쉽게 말하면 요즘에 저희 집에서 오리를 키워서 냄새가 너무 심한데요. 오리,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안 싸우고 또 살아요. 거기서 신기하게. 뿐만 아닙니다. 이 5만 마리가 얼마 만에 방주에 들어갔느냐? 일주일 만에 들어가요. 이거를 이게 어떤 분이 초로 계산을 해보니까 식초에 한 10몇 마리가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이게 무슨 완전히 무슨 빨리 돌리는 무슨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노아 이야기를 신화로 생각을 하거나 부풀린 과장된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믿기가 어려우니까, 믿기가 불편하니까. 근데 이 두 가지의 불편함은 어느 정도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맨 처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잔인함에 대한 문제, 이 심판의 문제는 그만큼 인간이 부패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저는 제일 무서운 게 귀신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이 제일. 그리고 또 가까운 사람이 내 등에 칼 꽂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것만큼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인생 망가지는 게 없는데, 여러분 이 11절 12절에 오늘 말씀해 보면 부패하였다, 포악하였다, 부패하였다, 썩었다 이런 말이 4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동서남북이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부패.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인간을 가만히 놔뒀다는 어떤 식이 되냐? 서로 잡아 죽여서 세상의 끝이 오는 거예요. 사람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도 다 끝이 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신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인류를 존속시키기 위한 방법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를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이 고군분투한 이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이 믿기 힘든 이 부분은요, 해결할 방법이 또 있는데요. 뭐냐면요, 먼저 이 방주의 재료의 부분이에요. 이 방주의 재료를 가르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고페르 나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이거를 고페르 나무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날 전 세계를 다 찾아봤는데 고페르 나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페르 나무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의 크기가 어느 정도고
경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나무가 분명히 150m의 크기를 감당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제목이 아니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어떻게 항해를 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이 방주는 돛도 없고 키도 없어요. 방주의 목적은 항해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올라오면 어떻게 떠 있다가 한 150일 있다가 내려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텨는 이 400일 정도만 버텨내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집니다. 그리고 뭐 이 동물의 문제, 그런데 이 동물의 문제보다 더 황당한 거냐면 방주에는 문이 어토예요. 어토. 그러니까 안에서 그 큰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직접 동물을 모으시고 직접 밖에서 문을 닫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특별히 이 방주 사건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동물을 모으시고 어쩌면은 이렇게 문을 닫으시고 보호하셨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은혜로 혹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근데 저는요, 이 뭐 믿을 수 없는 문제, 그 다음에 듣기가 불편한 문제,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요? 근데 제가 노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불편함이 있어요. 그 불편함이 뭐냐? 생각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오늘날 똑같은 일이 한번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할아버지가, 50살 정도 하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백두산 위에 올라가고 그 천지에다가 150m짜리 나무를 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세계 해외 토픽을 이렇게 와서 사람들이 그걸 다 촬영을 하고, 야, 이 신기한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야, 좀 대단한 노력이다, 뭐 어떤 사람은 이상하다, 뭐 하지만 뭐 오늘날은 민주주의니까 뭐 모든 게 되는 거잖아요. 자연만 훼손하지 않으면. 그런데 이 당시 노아가 지었을 때는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하나님 명령 듣고 저기 아라랏산 6,000m 되는 그 산에 올라가고 그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다? 여러분, 이거는요 공공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가 밥 먹으러 내려오고 뭐 땔감 주스로 내려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부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욕했겠어요? 노아만 욕을 합니까? 노아의 자식들은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요? 저는 어떻게 이거를 과연 버텨냈는지가 저는 진짜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 지켜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안 되는 경우는 뭐 술도 못 마셔, 뭐 제대로 신앙생활할 때 담배도 피지 말라고 그래, 또 뭐 부정도 저지르면 안 돼, 눈 딱 한번 감으면 돈 생기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이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래봤자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 노아는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대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왕따가 되는 거. 세상 사람들의 모두의 그 반감을 안고 살아가는 노아의 심정, 정말 저는 생각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나?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를 가리켜, 노아의 이 행동을 가리켜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노아는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올바르다는 뜻이고요, 완전하다는 뜻은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의롭고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나요? 노아도 나중에 보면요, 술 먹다가 취해서 발가벗고 이렇게 자다가 자식들한테 놀림을 당한 진짜 성정이 우리하고 비슷한 연약한 인간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를 가리켜서 당대의 사람들에 비해서, 당시 사람들에 비해서 그 사람이 의로웠다, 그 사람이 완전하였다고 얘기하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은 이래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내고 마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동행의 힘이 이만큼 대단한 것이라면 도대체 동행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이 동행이라는 말이 처음 쓰인 것은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우리 이 5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여기에서 쓰인 이 동행이라는 동사가요, 히트 할레크라는 동사예요. 근데 이 히트 할레크라는 것은 히트라는 단어와 할라크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건데, 히트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라는 뜻이고, 할라크라는 것은 계속해서 걷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동행하다라는 히트 할레크라는 단어는 뭡니까? 자기 자신의 뜻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어떤 반복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상태를 뜻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이 에트라는 단어가 같이 쓰이면,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로 쓰이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매일매일 걸었다, 매일매일 살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에 에녹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다 개판이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걸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뭐 이런 뜻이 되는데, 여러분, 이 에녹의 동행이 노아에게도 동일한 단어로 사용된 이유가 뭘까요? 할아버지인 에녹의 이야기를 듣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배워서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동행,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는 것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조롱과 박해를 버텨낼 수 있는 비결인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노아에게 있어서의 동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노아에게 있어서 동행한다는 것,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방주를 짓는 것이다. 노아의 동행은 매일매일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려요. 야, 너 산 위에서 뭐하냐? 내려와, 내려와. 너 그 버티와 뭐해? 야, 비가 어제 날씨가 이렇게 쨍쨍한데 내려와. 그런데 거기 안 내려갔어요. 120년 동안 죽으라고 방주를 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갔어요. 지으래요. 그러니까 따랐어요. 순종을 했더니 힘들어요. 내려놓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지으라고 얘기하세요. 매일매일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충성된 모습으로 끝까지 120년을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의 순종과 충성은 당시 세상 사람들의 행동과 반대됩니다. 그 당시의 트렌드가 뭐냐면요, 죄송해요, 짓골리는 대로 사는 인생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6장 2절에 NASB 표현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딸들을 눈여겨보고 저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 아내를 삼았다. 여기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요, 스스로 자기가 선택한 여자를, 자기가 선택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한 삶이 죄라 할지라도 거리낌 없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니까. 네. 지난주에 퀴어 축제 했잖아요. 여러분, 그 동성연애를 인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정해드렸어요. 그분들도 사람들이죠. 그리고 권리가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말하는 인권을 잘 들여다보면요, 좀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과 다릅니다. 제가 이 퀴어 축제라는 데를 올해만 못 가고 거의 계속 갔거든요. 제가 무슨 동성연애자라서 간 게 아니라 거기에 상황들을 좀 지켜보려고 갔는데, 제가 사진을 사실 갖고 왔는데 올리질 않았어요. 너무 더러워. 왜냐면 이 팬티를, 뒤가 뻥 뚫린 팬티를 입고 거리를 활보합니다. 남자들이. 그리고 거의 그 성적인 퍼포먼스를 사람들 앞에서 해요. 제가 이게 전 뉴욕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는데, 더 황당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인권을 얘기하면서 사실 가리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요, 에이즈 환자의 90% 이상이 남성 동성연애자 출신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이 치료비를 누가 다 내고 있느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럼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돈은 우리 누가 내고 있어요? 내가 내고 있어요. 근데 이 요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 국민의 차원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건 맞지만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사람의 길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 길을 권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이 노아의 시대도 거의 비슷한 거. 이게 자기가 원하면 그게 법이에요. 사람을 죽여도 소아성애를 해도 동성애를 해도 자기가 원하면 그게 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은 어떻게 보면 죄 짓는 방법과 똑같은데 하나가 어떻게 죄를 졌습니까? 보았고요, 좋았고요, 먹었어요. 보았고요, 좋았고요, 선택을 했어요. 이 죄 짓는 인생의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소견대로 사는 인생, 여러분 사사기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인생의 끝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자기의 옳은 대로, 소견의 옳은 대로 해가다가 결론적으로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그런데 노아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였던 이 길을 통해서 그는 살아났어요. 동행이 버틸 수 있는 힘이자 동행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방주짓는 것을 게을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힘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 노아 이야기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지어야 돼요. 우리도 방주를 지어야 돼요. 사람들이 거부하고 거절하는 꼭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그 방주를 우리는 꼭 지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난민 사역을 하시는 분 아는데, 이 피난처라는 이에서 난민 사역 하시는 분 알아요.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하는 건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불법 체류자들 이렇게 하다가 끌려가면은 저기 화성에 있는 어디 감옥으로 끌려가요. 그럼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뭐 하냐? 계속 붙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뭐 하냐면 그 난민들 끌려가 있는 그분들 만나면서 그분들이 그래마 돌아가기 전에 인권을 챙기고 어떻게 살 길을 좀 열어주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경우는 그냥 되게 힘들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역을 그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그거는 방주짓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안 해.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아. 근데 그거는 방주짓는 일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저기 쪽방촌에 가고 뭘 나누고 또 뭐 우리가 베풀고 솔직히 베푸는 게 뭐 얼마나 작아요. 그분들 우리 교회에 나오시겠어요? 멀어서 못 나와요. 다리 아파서 못 나와요. 그래도 우리가 그거 가는 이유가 뭐예요? 방주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누고 섬기는 거. 우리가 이 교회에서 아무도 모르게 아침부터 점심부터 저녁부터 와갖고 청소하고 어제는 이제 어떤 집사님 오셔갖고 목사님 팔이 아파 죽겠어요. 왜요? 했더니 하루 종일 냉면을 뜯었어요. 오늘 여러분 냉면 드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이유가 뭐예요? 방주짓는 거예요.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이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동행은 방주 짓는 거예요. 우리 옆에 형제 우리 자매에게 얘기합시다. 방주 지읍시다. 노아에게 있어서 동행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방주를 지음을 통해서 이 노아의 동행이 가족도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여러분, 방주 짓는 120년의 기간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롱거리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뭐냐? 광고 시간이었어요. 왜 하필이면 제일 높은 산에다가 이 방주를 짓겠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물론 뜨기가 편하니까. 하지만 그 방법보다 돌면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럼 120년 동안 사람들이 야, 쟤 뭐하고 있니? 비가 온댄다 글쎄. 비가 와서 사람들이 다 멸망한댄다 글쎄. 여러분, 입버릇처럼 조롱할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광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120년의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나타내시면서 인류가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작업이었어요. 노아의 방주지음과 하나님의 동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방주짓는 120년의 기간은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기간임과 동시에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우는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창세기 7장 11절 말씀 앞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에 예, 맞아요. 여러분, 이 창세기에 이 날짜가 처음으로 실제적으로 이 몇 월 며칠이 기록된 날입니다. 왜 하필이면 몇 월 며칠이라고 했었을까? 여러분, 이 유대력에 의하면 364일이 1년인데요. 이 364일을 7로 나누면 뭐냐면 딱 떨어져요. 0이에요. 그럼 뭐냐면 한 번 월요일은 계속 월요일이고 한 번 주일은 계속 주일입니다. 한 번 금요일은 계속 금요일이고. 그런데 이 날이 되면 600세 되는 첫째 날, 이것이 시작하는 날이 뭐냐면 홍수가 시작하는 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홍수가 끝나는 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리고 배에서 나온 날도 금요일이었어요. 그럼 무엇을 뜻하는가요? 주일에 시작해서 금요일에 끝났죠. 그럼 뭐하고 되게 비슷하죠? 창조하고 되게 비슷하죠. 창조가 돼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딱 끝나고 7일 때 되는 날 쉬었습니다. 이게 노아의 이 홍수의 과정이 뭐냐면 사람을 재창조하고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알려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상, 인간을 위해서 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노아의 동행의 시간이며 방주 짓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회복하기 원하세요. 손을 꼽으면서 우리의 동행을 통해서 사람 살리고, 우리의 동행을 통해서 이 지역 살리고, 우리의 동행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영혼들 살리기 원하세요. 여러분, 의정부의 흉흉한 소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하필이면 사패산에서, 왜 하필이면 신곡동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어떤 책임감인가요? 아시죠?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시장님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냥 자신들의 길을 갈 뿐이에요. 이러한 세상을 밝힐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저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가족 살리고 세상 살리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방제 우리 자매 얘기했습니다. 세상을 살립시다. 마지막으로 노아에게 하나님과의 동행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조롱과 핍박 속에서 묵묵히 방주를 짓는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야, 오늘도 올라가. 망치야. 야, 여기 있다. 들고 올라가. 야, 저 웃긴 놈 봐라. 묵묵히 망치질을 해요. 그 다음 날이 더 무서워. 내가 또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야, 할 수 있어. 그렇게 120년을 살았어.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대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신대원에 있었을 때 충격적인 동영상 하나가 돌았어요. 어떤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 할아버지에 대한 이 짧은 동영상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많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미친 할아버지인가, 아니면 이 할아버지가 거룩한 할아버지인가, 광인인가 성인인가, 이걸 가지고 그 의견이 분분했어요. 신대원 신학생들 사이에서. 이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요,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바로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이세요. 이 할아버지가 이 학식으로 따지면 일본 강점기 때 일본에 가서 와세다대에 가서 공부하시던 분이에요. 그리고 재산으로 따지면 김포의 땅 절반이 이 할아버지 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시죠. 어마어마한 환경이죠.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냐면 맨발로 지하철 1호선에서 전도하고 다니셨어요. 그 사람들한테 Why to Korea? 왜 우리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니? 그래서 애들이 깜짝깜짝 놀래고 맨발로 이렇게 할아버지 신발들 신는 맨발, 그 맨발을 만져봤더니 딱딱한 그 발을 가지고 겨울 엄동설 안에도 맨발로. 이 사람을 발견한 분이 이 김우현 PD라는 분이었는데요. 이 김우현 PD가 이 최춘선 할아버지를 찍다가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생겼어요. 최춘선 할아버지가 전도하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전도하다 돌아가신 다음에 할아버지에 대한 증언이 나오는데
할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뭘 했냐면은 누가 뭘 자식들이 되게 잘 살아요. 뭐 교수의 총장이야. 그럼 그 돈이면 그 돈 쌓아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힘든 사람 뭐 수원회까지 가서 도와주고 또 뭐 불편한 사람들도 할아버지가 꾸부정한데 또 할아버지가 또 할아버지를 도와요. 또 그게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나가서 자식들이 막는데도 막 그 맨발로 막 예수 전하고 뭐 이걸 보고 야 미친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진짜 이게 뭐 믿음으로 봐야 되냐? 근데 김우현 PD가 나중에 이 신대문에 왔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에 대한 증언을 하는데 이렇게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물어봤대요. 하나님 왜 저한테 최춘선 할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찍게 하시고 이 동영상이 막 몇십만 뷰가 넘도록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김우현 PD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내가 최춘선 할아버지를 이 아들을 자랑하고 싶어. 내가 이 아들이 너무 좋아서 자랑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충성은 성령의 열매요. 이 얘기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식사당번을 합니다. 청소를 합니다. 하는 게 또 얼마나 많아요. 또 뭐 묵상을 올리는 둥, 셀 모임을 하려는 둥, 또 돈도 뭐 갑자기 또 뭐 하려고 우리 돈 걷어서 도와줍시다. 나 먹고 살기도 되게 바빠 죽겠는데 뭐 때로는 막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죄송해요. 뭐 제가 뭐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그 간혹가다 이제 교회에 나오면 이 사람이 바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번에 저쪽에 이제 그 블라인드가 이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저거 누가 좀 달아줬으면 좋겠네 이랬어요. 근데 그 블라인드가 한 4주 동안 안 달고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도 되게 웃겨요. 그냥 가서 달면 되지. 그걸 씩씩거리면서 이걸 내가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달았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네가 하면 안 되니? 근데 교회 봉사 사람 인정받으려고 하나요? 하나님 봐요. 자랑스러워 하신다니까. 사람 모르게 아침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막 쓸고 죽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세요. 내가 저놈의 자식을 사회에서 봤으면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교회에서 보니까 내가 가만히 놔둔다. 참죠. 내 자존심이 구겨지죠. 내가 이 교회에 뭘 내가 낙을 보려고. 하나님이 보세요. 자랑스러워 하신다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또 전도해. 나가서 무슨 또 30주년, 30년, 야 이거 무슨 뭐 보험회사도 아니고 막 뭐야 좀 힘들게 살아서 좀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막 날 쪼네. 뭐 저녁마다 오셔갖고 여기서 지금 막 전도지 돌리고 되게 쪽팔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세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세요. 내가 보이는 이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이 동행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순종의 모습을 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 자랑스러워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충성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금지할 법이 없어요. 왜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자랑스러워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 우리 자매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해요. 주님이 보고 계세요. 주님 다 아세요.
여기 영원히 사실 분 없죠? 고백서 사실 분 있나요?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눈물을 닦아주는, 야 잘했어 잘했어, 내가 너무 좋았다, 자랑스럽다. 이 주님의 눈길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